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 성공은 그 다음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이면 많은 이슈를 낳았던 2020 도쿄 올림픽이 끝이 나게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비해 부단히 또한 노력한 그 선수들의 노력에 비하면요, 채 20일이 되지 않는 그 올림픽의 기간이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참 이번 올림픽을 통하여서 여러 경기 가운데 좋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또한 가져와서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들을 보면서요, 뭐 자주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혹 이렇게 보면서 영원한 1등은 없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이고 많은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선수인데 불구하고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결승까지는 올라갔는데도 뭐 이게 메달권에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영원한 1등은 없구나. 그러면서 왜 이럴까? 왜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올림픽도 또 땄고 올림픽 전까지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훈련도 했을 텐데 왜 질 수밖에 없을까? 사실 한번 메달을 따고 나면요, 1등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 선수가 하는 어떤 스타일, 뭐 전력, 습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에 맞는 대응들을 다 준비하기 때문에 1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몇 연승 그렇게 기록을 내는 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데도요, 이 메이저 리그에 보면요, 사이영 상이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최고의 올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올해 최고의 투수상 이런 뭐 상입니다. 투수들에게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의 류현진 선수도요,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이 사이영 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2연속 받게 됩니다. 근데 2등과 3등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사이 영상을 받고 난 선수들은요, 그 다음에 굉장한 슬럼프를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 투수들의 스타일, 어떤 변화구를 던지나 직구를 던지나 또한 그렇게 던지기 전에 그 선수의 습관이 어떤가를 계속해서 타자들이 보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기 때문에 결국엔 또 그 사이 영상을 타게 되면요, 많은 또 프로에서 요청이 되고 바쁜 스케줄을 보내야 되고 막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는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이 상을 받으면서도 또한 2021년 올해도 또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현진 선수가 참 대단하다. 잘 알지 못하는 야구를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도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감격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성공 뒤에 바로 또 실패가 찾아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실패, 뜻하지 않는 좌절, 우리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가만히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성공 뒤의 실패, 성공 뒤의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 마음 안에 교만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공 후의 실패.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오는 좌절과 낙심, 실망, 실패, 때로는 어떤 믿음의 굉장한 퇴보를 겪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보면요, 대부분 교만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그 일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의 전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읍이라 불리는 여리고 성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여리고 성보다는 너무나 약한 이 아이성의 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교만함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패배라는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공 뒤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패가, 물론 성공 뒤에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고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실패를 끝으로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판 것이 실패임을 알았습니다. 실수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지자 그는 그 실패로 인해, 그 실수로 인해 괴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더 나아왔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했고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죽음,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우리의 실패는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성숙하는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넘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왕이면 실패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다시금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을 2가지로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는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력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요, 바로 베델의 동남쪽에 위치한,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베델의 동남쪽, 동쪽 베다웬에 위치한 곁에 있는 그 아이로 보내서 아이성을 치게 됩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굉장히 작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로 인하여 기세 등등한 이스라엘은 이 호기롭게 3,000명의 군사만을 보냅니다.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보았더니, 정탐을 했더니 굉장히 작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작은 백성들, 우리가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봐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성을 그러니까 성을 이미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성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형은요, 이미 여리고보다도 훨씬 더 험난한 지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형 가운데 이 아이성과의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 3천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수고로이 갈 필요 없이 딱 정예부대만 보내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딱 깔끔하게 승리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절에 3천 명쯤 올라갔다가 도망합니다. 5절에 몇 명쯤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36명. 여기에서 36명이 죽었다는 것, 1000명에 비하면 36명이 적었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여리고의 전투 가운데도 한 명의 전력의 손실도 없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30명이 죽고 그들이 도망했다라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5절에 그들 하반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 그 실패가 단순히 아이성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밑보이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전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명이 단순히 죽었다가 아니라 그 전투로 인하여서 그들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들은요,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패배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패배했을까요? 왜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보았듯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그리고 점령할 때 그 어떤 것도 사람이나, 그러니까 숨쉬는 것들은 살려두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대해 유다 지파의 아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지나가듯 언급하면서 이 전쟁은 헤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가운데 점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여리고 성을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헤렘의 명령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나 가축, 그 어떠한 생명이 있는 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니까 멸절을 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생물들, 즉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등은 따로 구분하여 누구도 취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그 헤렘을 훔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이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볼 때는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그런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악이 이 공동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 책임을 물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그 그룹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또한 기록들을 통하여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확고하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취하지 마라, 멸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충청도에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문화들, 그냥 대충 해, 뭐 그거 그냥 넘어가.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어느덧 우리도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어느덧 우리의 습관 가운데 그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제가요, 그동안에 많은 지역들을 살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 사투리를 배우지 않으리라. 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생각했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나는 사투리를 쓰지 않으리라. 굳은 각오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중학교 한 1학년 정도부터 된 것 같아요.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지. 사투리를 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꿈은요, 원래 아나운서였어요. 원래 컸을 때부터 나는 말을 그래서 잘해야 돼. 노래를 한 것도 처음에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성우를 하고 싶은 막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투리나 절대 이 방언을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들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언어만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이 좀 잘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좀 나쁜 거는 제가 이제 어느덧 판단자가 되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나쁜 점인데, 이제 사람들이 잘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쓰는 언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어떤 말이 나올지도 대충 알게 됩니다. 민감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하지 마라, 멸하라. 하나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마라, 죽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의하지 않았고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곤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간이라는 그 괴로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아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불순종은요, 우리에게 실패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돼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덧 내가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그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큰 요구가 여러분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너를 내려놓아라입니다. 완전하게 너의 생각, 너의 뜻, 그동안에 네가 살았던, 네가 경험했던,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3일 동안 보지 못했을까? 그 순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묵상해야 됐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가득 채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이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흡족한 길, 내가 합당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길,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그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전쟁의 실패의 원인은요, 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1차 원인은요, 아간의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자만함 역시 무시하지 못할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큰 그림은 보여주셨지만 그 작게 세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도 보면 이 여리고 성을 칠 때도요, 2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이끄실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 방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7장에 보면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고 그 승리로 인해 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이 성은요, 여리고에 비해 아주 작은 성이었고 그리 견고하지도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리고 성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보는,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어떤가, 그 여리고성의 헤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완전한 멸절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임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쁨과 흥분과 그들의 승리의 어떤 그런 도취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승리임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성공 뒤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교만함과 자만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흥분 상태일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는 순간이 분명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깊은 만큼 사단의 유혹도 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유혹의 손길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그 유혹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자꾸 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기도가 아니라 현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열심을 가졌고 어떠한 열심을 내었고 과거에 어떠한 믿음으로 일했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기도하니까 교만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기도하니까 교만해요. 분명 가장 많이 기도하고요,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교만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가장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요, 제일 연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어. 내가 2시간 기도했어. 3시간 기도했어. 4시간 기도했어. 5시간 기도해. 몇 시간 기도해.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이런 것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내 기도의 시간이 이랬으니까 자랑해라. 내 기도의 시간이 이런 것에 만족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요, 대부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모님을 보면요, 꼭 설교 시간만 되면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판단만 합니다. 그렇게 막 목사님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합니다. 매일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동도 어찌나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완전히 아나무인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항상 그렇게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잘 주무십니다. 신기해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좋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요, 불순종과 자만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의 실패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려면요, 첫째로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함께 고통의 표시로 그 옷을 찢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자주 나죠. 옷을 찢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회개의 의미죠. 옷을 찢고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은요, 비탄과 애통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아이성의 패배는요, 단순한 아이성의 패배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이 공격의 기회를 제공해 준 위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섰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순간,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면요, 그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 뒤에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약속을 하고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때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위기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상실의 순간이 하나님께 꿇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지금 그들은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이 좌절과 극도의 상실감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순간,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죄악의 크기가 커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냐,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아멘.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는요,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박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 인생의 실패의 순간이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려면요, 죄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회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기도는 회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저는 너무 이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개의 끝으로 알아요. 기도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다 되었다 생각하고 큰 은혜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저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에 그친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느끼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어쩌면요, 사단이요, 이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요. 그래 그렇게 느껴라. 얼마든지 느끼고 반성도 하고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숨기까지도 해라. 그 일을 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래 너 그렇게 알고 기도해 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일들이 잘못되어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두려움 느꼈습니다. 숨기도 했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잘못을 알고 잘못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는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회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라는 것이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의 간증을 보면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간증을 얘기해요. 자기가 깡패였을 때에, 자기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을 때 얼마나 화려한 삶을 누리고 살았는가 막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와 느낄 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게 포기한 삶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그때 그 호화로움을 다시금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잘못된 간증들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복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아휴 그래 저렇게라도 간증이라도 하게 나도 부유한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결국엔 그 간증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나 봤으면. 결국에 그 감동, 그들이 주는 그 간증으로 인한 그 감동은 가짜 감동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한 자는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요,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그 무지했던 때 얘기를 하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즐거워하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아주 그냥 올림픽 그 선수들이 아주 그냥 인터넷에 욕설이 그냥 난무합니다. 금메달, 아니 뭐죠, 동메달 못 딴 거에 대한 것도 뭐 난무한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껌 씹는 모습. 일본의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죠. 지고 있는데 멍 때리면서 껌 씹는 그 모습,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의지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너무 저거 의지박약 아니냐, 막 사람들이 막 지탄의 대상.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배구 졌습니다. 오늘 동메달을 못 땄어요. 4위에 그쳤어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까지, 그런데요, 배구는 졌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야구는 졌으니까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근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근성이 없겠어요. 뭐 김현수나 뭐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과거에 그랬던 자신의 행동들을 보면서 하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랑하듯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악이 얼마나 깊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자는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렇게 엎드려 있지만 말고 너는 죄악의 고리를 찾아 해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읍니다.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아내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비를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좀 뽑는 일들에 보면요, 16절 말씀 이하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이게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요. 읽어보면요, 그 제비를 뽑는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게 돼요. 가장 모범적인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됩니다. 그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또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 가문의 남자 중에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렇게 제비 뽑는 일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의 뿌리를 완전하게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의 최후가 어떤가를 하나님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돌을 들어 그를 치게 됩니다. 그들을 치게 됩니다. 원래요, 율법에요, 죄를 지은 자는 그 자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 전체가 처벌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 아간의 범죄를 그 가족도 알고 있었다, 내지는 동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간을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나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다. 너희들은 착각하지 마라. 가나안이 너희들의 적이 아니다. 진짜 적은 너희 내부에 있는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의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불순종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너희의 삶을 드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어야 될 죄의 고리를 끊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시작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때가 언제여야 되냐? 지금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또 그렇게 시작했다면요, 이제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제가 어릴 때요, 학교에서 자꾸 매년마다 화분을 가져오래요. 그렇게 화분을 가져오래요. 근데 그날도 잊어버렸다가 화분을 제가 챙기지 못했어요. 집안도 뻔히 있고. 근데 집에 가려다가 빌라 앞에 화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분 들고 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개할 때 그 화분 들고 간 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근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분 이사 갔고 갚을 길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드렸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갚을 수 없으니까 해결을 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잘못했다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까 그만이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실질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잘못을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 죄의 문제. 물론 우리가 그 끝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음성은요, 기도할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공은요, 그 다음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은 오늘이고요, 내일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해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시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의 성공이 그 다음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일하심을 구하고 주의 역사를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